할렐루야. 우리 주위 돌아보시면서 가정이 천국입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가정이 천국입니다. 가정이 천국입니다. 가정이 천국입니다. 가정이 천국입니다. 오늘은 시편 128편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택함 받은 자의 형통,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형통이란 일반적으로는 모든 것이 뜻대로 잘 되어감이라고 합니다. 이때 만사형통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성경 사전에서도 거의 동일한 뜻으로 모든 일이 뜻한 바와 같이 잘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24장 42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아멘. 여기서 말하는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에 대해서 각기 다른 번역본에서는, 공동번역에서는 제가 띠고 온 사명을 뜻대로 이루어 주시려거든, 다른 성경에서는 제가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하신다면, 새 번역에서는 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잘 이루어지게, 쉬운 번역에서는 제가 이삭의 아내감을 찾는 일을 성공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말 성경에서는 제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현대어 번역에서는 목적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자, 현대인 번역에서는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소서. 이렇게 각기 형통에 대해서 다른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계약의 대상인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킬 때 약속된 축복을 형통이라고 가리킵니다. 신명기 29장 9절입니다. 신명기 29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 1장 7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자, 우리 역대상 2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13절. 역대상 2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네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아멘. 자, 이렇듯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킬 때 약속된 축복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요, 악한 이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 예레미야 1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아멘. 그러나 성경은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잠언 24장 1절과 29절 말씀 드립니다. 잠언 24장 1절과 29절 말씀. 잠언 24장 1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29절.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어다. 아멘.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를 다하라고 권면합니다. 자, 우리 역대하 31장 21절과 시편 128편 2절, 역대하 31장 21절 먼저 보겠습니다. 역대하 31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시편 128편 2절입니다. 시편 128편 2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왜냐하면요, 악인의 형통은 일시적인 것이며 시편 37편 35절 36절입니다. 시편 37편 35절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아멘. 결국 뭐야? 파멸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시편 73편 17절과 18절입니다. 시편 73편 17절과 18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아멘.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반적인 설명이나 성경 사전이나 문자적 설명은 크게 다르지는 않아 보입니다. 형통에 대해서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것, 이것이 형통이라고 이 사전적 설명은 너무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일반 국어사전에서의 뜻대로에서의 그 뜻과 성경사전에서의 그 뜻한 바의 그 뜻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세상이 말하는 형통한 삶이란 자기가 원하는 잘 되는 방향과 결과를 말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란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방향과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요, 결국은 잘 되는 결과가 있는 것이죠. 자, 원어 성구 사전에서 보면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요셉의 형통함에 사용된 히브리어 원어가 바로 찰라흐라고 합니다. 찰라흐. 근데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의 신이 사람에게 내리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 자신이 인간에게 스스로 나타나심에 사용되어져서 특히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에게 사용되어지는 표현입니다. 즉, 잘 되어가다, 번영하다, 성공하다, 건너가다, 평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 잠언 21장 4절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자, 여기서 사용된 악인의 형통에 사용된 원어는
니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것은요, 등불에서 유래된 말인데 등불이 환하게 비추듯 막힘없이 번성하는 것을 말하며 땅을 쟁기로 갈아엎는 것, 개간된 땅, 새로 일군 밭 등을 말할 때 씁니다. 형통이란 말은요, 구약 성경에서 총 74번 정도가 나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요셉과 같은 형통함과 악인의 형통함을 구분해서 사용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통함이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이루어지는 잘됨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악인의 형통함이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막힘없이 번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뭐야? 파멸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용된 형통에 대해서 신구약을 조사하다 보면 구약에서 사용되던 형통이 신약에서는 전혀 사용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은 형통함에 대해서 기록이 없는 것일까요? 신약에서는요, 형통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잘 되어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찰라흐라는 히브리어 원어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잘 되어가는 것이라고 앞에서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 바라고 추구해오던 형통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임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저 돈 잘 벌고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은 악인의 형통함과 다르지 않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과 같은 그런 잘 되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형통함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속히 돌이켜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잘 되는 형통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구약의 요셉은요, 어린 나이에 형들로부터 심한 배신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와 생이별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애굽에서도 역시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을 했지만 보디발 장군의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너무 힘든 상처를 안고 사람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밑바닥 인생까지 체험했지만 놀랍게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한 형통한 삶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게 됩니다. 요셉의 형통함에는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고난을 형통함으로 건너는 찰나흐 형통이었습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사도인 바울도 역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죄수의 신분이 되어 로마로 압송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배가 큰 풍랑을 만나 배에 탄 모든 이들이 정신을 잃고 좌절했을 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도 바울은 침착하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삶의 소망을 전달해 줍니다. 로마로 가는 배가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 침몰의 위기를 맞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고난을 건넙니다. 그래서 결국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형통이었습니다.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도 형통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난 없이 늘 순탄한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참기 어려운 극심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능히 그 구원과 역경을 건넜습니다. 결국에는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형통함이었습니다. 형통이란 성도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세상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승리의 과정인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형통한 삶이란 만사형통하고 무병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앞에 증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다 이루었다라는 것에 구원받은 자의, 택함받은 자의 형통도 포함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과 고통과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결국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형통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고 믿으심으로 세상 사람들의 형통함이나 악인의 형통함인 니르를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택함받은 자의 형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형통이라는 것을 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저 무병장수하고 잘 되는 것이 형통인지 알았음을 회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사도 바울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요셉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도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면 바로 그 형통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찰나의 형통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은혜 아래 있는 자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런 형통을 이 땅에서 누리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오늘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분들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게 내 아들을 너에게 주고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정죄함과 처벌이 우리가 아닌 대속제물이신 예수님께 떨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은 거룩하신 동시에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에도 그의 거룩함을 더럽힐 수 없었죠.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생하시는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내려오사 인간의 아기로 태어나셨죠. 죽기 위해 오신 겁니다. 완벽한 인간이신 그분이 흠 없는 인생을 사신 주님, 우리를 위해 흠 없는 순양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3일째 되던 날 부활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이 기도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돕는 마음으로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마나 멋진 선물을 제게 주셨는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저의 대속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와 저주와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완결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선하심과 복의 면류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진심으로 따라하신 이 영적 기도가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신 분 구원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 기도 제목을 위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